지난주에 누림은 뭐라 그랬죠? 인생은 누림의 게임이다 했죠. 누림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제안해 주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자,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믿음. 하나님의 풍성을 어떻게 누리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이 도대체 맛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풍성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린 사람들이 있는데 내 생활 속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풍성이 뭐냐?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뭐냐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러면 설교는 일주일에 내 생활이 설교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설교가 내 생활이 설교다. 그럼 나만 그러느냐? 성도들도 일주일 동안의 생활이 하나님의 이야기 설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설교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그렇게 자기 자신과 싸워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주일 동안에 한 편의 진짜 설교를 살도록 하고 그냥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서 가짜 설교를 할 거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설교가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 생활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중에 보면 저도 어제 저녁에 설교를 하고 들어가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다 써버리구나라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쓰지 않고요. 다 나를 위해서 쓰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얘기입니까? 어떤 이는 한편의 설교를 질병과 싸우면서 어떤 이는 일하면서 어떤 이는 공부하면서 집에서 일터에서 사업에서 설교를 할 텐데 그 설교를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가지도 않고 전부 다 내가 하는 것은 일주일에 내 설교는 가짜일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근데 하나하나가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내 마음의 길이지요. 에스겔서 36장 27절의 말씀 보면 내 안에 내 영을 두고 내 윤리와 내 규례를 지키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요. 내 안에 내 윤리와 규례를 지키게 하는 오늘의 생활들이 내 생활의 길이고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조작된 것으로 맞춰서 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설교를 주면 성경을 봤는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사람을 봤어요.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정말 대단하게 보였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모든 상황인데 하나님과 그가 멀어지지 않고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보고 대단하게 보였어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죠. 그냥 노예가 아니요. 다니엘 포로로 갔죠. 그냥 포로가 아니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나라에 어려웠을 때 머슴으로도 살고
식모다 그러죠. 용사고 되죠. 가정부로도 살고 간 속에서도 그 집에 가서 살면 그 집의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의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쪽방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락교회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 세우는 기초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찾아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에서 멀어지지 않고 그들이 신앙으로 살았던 그 이야기는 정말로 대단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면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 그리고 얻어맞아. 어려움 당해. 그러면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세워서 또 돌아와. 또 살만하면 또 멀어져. 아, 이게 반복되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 이야기인데 내가 오늘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에게는 이런 과정들이 수없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고 그러면 신앙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 내 눈, 현실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믿음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사실로 믿지 않고, 자,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사실로 보지 않고, 진리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어렵죠?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사실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사실로 믿지 않고 진리로 믿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진리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부유해지고 꿈을 이루고 잘 살고 넉넉하고 살만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또 어떤 이는 어려운 고생과 고생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다 현실을 보고 멀어진 거예요. 현실이 사실로 받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아니에요. 현실이 사실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9절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로마서입니다. 자, 시작. 그가 불쌍한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나이 내가 죽어 만들어 하여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자,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이 75세 때 그렇게 자녀를 준다 그랬는데요. 100세에 났어요. 근데 25년 동안은 그가 이제 지키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사실이라면 이게 가질 수 없죠. 몸이 죽은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5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속고 산다는 거. 어쨌든 이게 여호수아 설교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어떤 약속의 땅을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 7 족속이 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나그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인데 가나안 족속은 3만 명이라고 합시다. 눈에 보이는 현실 여리고성 보세요. 넘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믿고 진리로 믿고 여리고를 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크게 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사실로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사는 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자, 아멘. 우리가 많이 속고 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도는 자신이 보는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사실로 진리로 믿고 사면 그냥 평민이 돼요. 평범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나 성경에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꼭 이런 사람 세우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 세우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키우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사실로 믿고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요, 다 나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그것만 쓴 것이 아니라요, 갚아버리갖고 또 막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그거 갚으다가 내 삶답게 한 번도 못 살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내가 사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실로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 단추가 중요해요. 그냥 평민으로 살려면은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단추 신앙의 기초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원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또렷하니 말하고 있는데 내가 늘 살짝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가 주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생각에서 오는 범민들이, 내 생각에서 오는 욕심들이, 내 생각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진리를 밀어내버리고 진리처럼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사사기를 쭉 보면서 수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너무 하나님 앞에 살다가 점점 하나님을 멀어져 버리죠. 너무 잘 살고 편하게 살다가 어려움 받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이 와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잘 살았어요. 근데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죠.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경고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세우고 축복하지요. 자, 따라해 보세요. 사사가 필요하다.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에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사가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흐르는 내용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국 하나님과 무너져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누림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삼일절을 지나면서 관계되지 않는 내용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 사람을 키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을 키웠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국회가 처음으로 열렸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는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국회의원이 됐나 봐요. 53명 중에 이 중에 목사님 계십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의 첫 국회가 목사님이 기도하고 국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가 너무 심했지만, 탄핵한다고 막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첫 국회가 목사님이 기도하고 국회가 시작됐다는 거. 그 사람을 키운 사람이 누구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교회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사사 같은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사사가 없어지고, 리더십이 없어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우리가 누림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이것을 묵상하다가 저를 보세요. 왕이 없으므로 뭔 말이에요? 여러분 생활에 왕이 없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왕이 없으므로, 내 사업장에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안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안 듣는단 말이 무슨 말이요? 왕이 없으므로. 그럼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아버리죠. 사사시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부유하고 살만하고 그러면 점점 왕의 말을 뭐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안 듣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버리는 시대가 사사기였어요. 자기 편리한 대로.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안 들으니, 명령이 안 들은데 어떡해요? 자기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면 복이 돼요, 복.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의 삶에 보면 사사가 죽거나 사사가 없어지거나 사사가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안 듣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뭐가 없어질까요? 지난주에 설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없어져 버려요. 여호와께서 흥하게 하심으로 이게 없어져 버려요.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스도의 누림이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다 주인하려고 예를 쓰더라고요. 목회자의 몸에서 보면 다 자기가 올라가려고. 한기총을 보면 아니라 교회마다 보면은 그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세습하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자기가 뭐 하려고요? 주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내려놓음이 없어요. 조그만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장로님 모임에서도, 교회 중직자들 모임에서도 여러 모임을 가보면 다 자기가 누구 되려고요? 주인하려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범인이 생겨요, 범인. 지방이가 나눠지고, 장로님들이 모임이 나눠지고, 한기총이 나눠지고, 교회는 안 나눠주나요?
여러 가지로 마음의 번민,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이면 모일수록요, 평안이 오고, 더 평안하고, 더 평안하고, 좋아야 돼요. 오늘 내가 육체를 따라 산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17절에 보면 그들이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쫓아 그러죠. 다른 신을 쫓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육체를 따라 산다. 오늘 자아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못해요. 자, 성경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듣는 마음을 갖는 사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주인 된 사람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서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스겔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우리 안에 사사기가 이걸 못했어요. 자기 안에 27절 띄워주세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요. 내 안에 감동을 주시면 그게 내가 걸어가야 할 길, 행해야 할 법. 이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지도해서 직장에서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디 학교에서든지 이렇게 따라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버려요. 내 영을 너희에게 26절 띄워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가지고 많이 씨름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죠. 목회하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씨름하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감동이 있어요. 근데 많이 그래도 따라 하려고 해요. 이것이 내 길이 되고 이것이 내 윤리가 된다는 거. 여기 보면. 정말로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앞으로, 오늘보다도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가 정말 성경에 있는 그 축복을 내가 받고 싶습니까? 하면 내 안에 누가 봐요?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주는 마음을 뭐가 된다? 규례나 윤례가 된다. 그거 얘기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길, 내 윤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기초는, 가정의 기초는, 사업장의 기초는, 우리 인생의 기초는 아주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묵상을 하다가 그냥 꼬꾸라진 거 보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죄로 인정합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고칠 테니까 나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십시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많이 고백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담을 할 때가 있죠. 많이 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와요. 그러면은 제가 상담을 하죠. 근데 저는 상담이
상담 오는데 저는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대개 보면 제 하는 모습을 너희가 알 겁니다. 내 스타일입니다. 다 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말을 다 들어줘요. 그리고 상담은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해야 합니다. 성령이 해야 합니다. 내가 잘 들어주면서 성령이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면만 합니다. 성령이 그 사람이 해준 거, 나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상담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잘 듣고 중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하십시오. 이럴 때가 대부분 내가 말하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고면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미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이미 정해놓고 온 사람이 있고, 이미 자기가 결정을 하고 온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진짜로 들으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고면 받아들여요. 근데 대부분 정해놓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과 상담을 하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정말로 우리에게 상담을 해줘요. 내가 고민하는 길, 갈 길, 윤례를 성령이 가르쳐줘요. 성령을 높이고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에 따라서 예배자가 되고 내 걸 내려놓고, 그런데 내 생각 다 하고 하면 성령하고는 안 맞아버려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진리가 나를 다루어야 돼요. 사사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바로 이 사건이요. 내가 걸어가야 길, 내 율례의 길, 내 규례의 길을 성령이 내 마음에서 뭐한다? 만들어준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게 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어줘요? 결론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오늘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까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시며, 반대로 돼야 돼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근데 반대로 돼야 하는데 여기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우리가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생활하지요. 누가 보호해 줄까요? 자, 크게요. 누가 보호해 주죠? 우리가 알게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딱 보살펴 줘요. 근데 하나님의 보살핌이 벗어나 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핥혀버려요. 내가 농사짓는 건, 내가 살아가는 거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준 거거든요. 보살펴 줘서 이렇게 산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몰라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것을 몰라버리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 보살핌, 보호하심이 벗어나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받는 것처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보내서 세우고 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서 황충이 먹어버린다라고 해요. 그렇게 농사를 잘 됐고 잘 지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벗어나 버렸더니 황충이 먹어버려요. 농사만 지어놓은 황충이 먹어버리네. 될 것처럼 뭔데 안 돼버리네. 우리가 오늘 이런 생활을 살아가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더 끈끈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계산을 머리로 왔다 갔다 몇 번 계산해버리면 인생 가버려요.
내가 벌써 60이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어제 교회 성도랑 얘기해서 목사님 여기 몇 살에 왔어요? 내가 30대 후반에 왔어요. 그런데 벌써 60이 된 거예요. 얼마나 목회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만남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지금은 내가 좀 다르게 하려고 그래요. 성공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진짜 소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줄 겁니다. 난 이렇게 목회 이렇게 하다가 다음 후임자에게 물려줘도 됐지만 이 가운데 나중에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태어나서 세워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뭘까요? 답이 나왔어요. 소견의 어른대로 자기 바벨탑을 살면 안 돼요. 마음에 왕을 세우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 앞에 내가 제물이 되거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른 것은 못해요. 교회 봉사도 못하고 교회 헌금도 못해요. 교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정말 가장 어려운 환경이 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울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앞으로예요. 간사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준엄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매주일마다 설교 한 번씩 가져올 거예요. 매주일마다 어떤 환경, 어떤 자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올 거예요. 사사기 본문 2절과 3절 한번 떼주실래요? 자, 사사기 2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올무지요. 근데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때 가장 힘든 것이 내 자아예요. 내 자아를 꺾지 못하면 결정적일 때 내 가시가 돼요. 복받을 기회에 이걸 깎아내려버려요. 순종할 만한 거 이걸 깎아내려버려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때 이것을 꺾어내려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면 이것이 꺾어내려버려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데 얼마가 돼요.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려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에서나 사업하는 사람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서 뭔가를 막 해버리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사업 안 해도 그 사람은 다른 거 해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불러서 그 사업과 장사를 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을 듣고 예배도 드리며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 사업을, 그 장사를, 그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한 거거든요. 그러더니 내가 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요? 여기에 너무나 감사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18절 한번, 본문 1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하다 슬치를 주시도록 여호와께서 그들을 눕히셨습니다. 자, 앞에 부분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누가 사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 것이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장사를 하게 하는 거,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건져줬다. 따라 이기게 하셨다. 아까 15절에 다시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다.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실 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진리를 표현하는 설교 한 편이다고요. 내가 사는 것을 보고 상대방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바꿔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내 삶을 보고 그 사람이 바꿔져야 된다고요. 진짜로 내가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리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도록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내가 내 삶을 길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요, 내 삶 안의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물어보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은요, 내 갈 규례를 주고 법을 줘요. 그것을 따라가면 주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축복이에요. 인간은 간사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해요. 들어야 해요. 너도 나도 밥 먹고 사는 평민으로 살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한편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설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치료하신 분이라는 거. 자,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을 정말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송 부르죠. 자, 교회에서 찬송 부르면 뭐합니까? 기도라면 뭐합니까? 또 설교라면 뭐합니까? 은혜를 받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살아보는데 뭐합니까? 다 하는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해버리면 그거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은혜 받고 내가 다 써버리면 그건 뭐예요?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한번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달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전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다 해도 주님을 나의 생활로 주인으로 인정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은 복 주세요, 열어주세요, 뭐 하고 다 해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내 인생을 어느 날
힘들지만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높여줄 겁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의 밀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교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 미래를 걸고 갈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서 썩는 밀알로 주를 만나야 돼요. 교회 잘 다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주시는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서 따라 살 때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되십시오. 3월달에 전도하지만 그냥 예수를 믿고 하는 거 온전히 믿으세요. 주일도 온전히 지키시고 여러분도 11조 생활도 믿음 생활이거든요. 온전히 하세요. 온전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시작하시고 하신 분들은 온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한 것을요. 11조 한다는 거, 주일 지킨다는 거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온전히 한 사람이 없어요. 참 적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 앞에 그래도 더 온전히 말씀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더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온전하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늘 주신 말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에서 듣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마음들 좀 고쳐주시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땡깡 부렸던 것들이 꺾어지기를 원하며 어리석고 간사하게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한 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보혈로 나를 성결하게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한 것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주님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캠퍼스마다 우리 성도가 가는 곳에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꼭 가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활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콱 막힌 거 확 뚫린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 입니다. 인생 게임은 누림입니다. 누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누림이 있는 사람은 콱 막힌 것도 뚫고 가고 누림이 없으면 일회용입니다. 이 문제는 풀어졌는데 또 막힙니다. 그런데 누림은 계속해서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누림을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갔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도 은혜를 주셔 내 삶이 풀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은혜 이후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높이고 있는지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번민이 안 들어오고 하나님만 보고 가고 있는지 이것이 누림인데 응답에 예배에 찬양에 기도에 승리의 누림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하셨는데 100배의 누림입니다. 창대케 왕성케 하는 누림, 거부가 되는 소와 양이 때를 이루는 그리고 늘 자기를 힘들게 했던 블레셋이 굴복하는 누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자세를 통해 땅을 지배하는 힘이었고 그것이 누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는데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오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면 무엇을 할까요? 감사하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게임입니다. 누림으로 인생을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나오는데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번민을 통해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가정과 일터와 생활에서 나는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내 번민이 모두의 번민이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해석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꿈 이야기를 해야 해몽을 할 것 아니냐고 답하는데 다니엘은 꿈도 얘기해주고 해석도 하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하니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헤아려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춰준 것입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17살 정도인데 무슨 확신이 있어 왕과 높은 고관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할 것이요. 믿음의 확신으로 그가 하나님을 누리고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또 새 친구들과 기도를 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사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끝납니다. 주님께서 나를 꼭 쓰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그 사람들을 건집니다. 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살아야 문제를 풀고 내가 누려야 주변 사람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네 사람의 기도가 콱 막힌 것을 뚫어버립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고 3명의 친구들도 장관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응답이 왔는데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00 중에 1이 100만 원을 구했는데 10,000원이 왔는데 응답으로 보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10,000원을 가지고 응답을 누립니다. 누리는 사람에게 세상도 굴복합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누림이 미래를 엽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따르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누리십시오. 네, 누린다고 하는 말이 참 좋게 들리는데요. 왠지 막 부유하고 돈도 많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진짜 누림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활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 저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생활 가운데서 문제와 고민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그 문제 내려놓고 아침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자 그냥 이렇게 하니 문제는 있는 그대로 있었지만 내 마음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니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 깊은 곳에 있는 아픈 것들을 또 드러내게 하시는데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오랜 쓴뿌리들이 문제였고 또 조금씩 회복시켜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찬양의 힘을 느끼는데요. 걸어갈 때나 뭐 씻을 때 이럴 때 찬양을 하는데 내 안에 고민으로 몰려오던 생각들이 달아났습니다. 찬양의 누림 같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했고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하나님께 묻고 함께하면서 누렸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늘 부르며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설교를 성도님들과 꼭 다시 같이 누리고 싶어서 5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